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옳은 삶을 살고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9일 토요일, 오늘 묵상 본문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불쑥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소 갑작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간음을 저지름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디나가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에서 잔인한 학살을 저지름으로써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넷째인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이동해 훗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이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곱의 아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의 신앙적 정체성과 영적 상태가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가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가나안 아내와의 사이에서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장자 엘은 다말과 결혼했는데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말의 친정이 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미뤄보아 다말 또한 가나안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엘과 다말의 결혼 생활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엘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장자 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은 그가 범한 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당시에는 자식 없이 죽은 형을 위해 동생이 그의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과 기업을 잊게 하는 수혼법 또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혼은 형수와 혼인한다는 뜻이며 계대는 대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는 너무 이상한 법과 제도이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보호하고 가문의 기업을 보존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같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수와 동침해 형의 대를 이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대를 잇게 하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형수가 임신하지 못해서 형의 대가 끊기게 되면 형의 재산이 자신의 몫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난은 형수와 동침하는 권리는 누리면서도 자녀를 낳아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자신의 책임은 고의로 회피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둘째 오난도 벌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장자 엘에 이어 차자 오난까지 1차. 겁이 난 유다는 셋째 셀라까지 죽을까봐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기 전까지 친정에서 과부로 지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셀라를 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말은 계대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다말은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가는 길목에 서서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유다는 얼굴을 가린 다말을 창녀로 오해하여 동침했습니다. 이때 다말은 유다에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았는데 이는 유다의 신분을 증명하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창녀가 다말인지 몰랐다고 해도 창녀에게 담보물을 주고 동침하는 유다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물들어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석 달 후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는 다말을 처형하려 했는데 이때 다말은 자신이 유다에게서 받은 담보물을 꺼내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밝힙니다. 유다는 자신의 담보물을 보고 다말이 자신보다 의롭다고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옳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시아버지로서 다말에게 대를 이어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회피했지만 다말은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 대를 잇고자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아버지를 상대로 한 다말의 속임수와 동침은 결코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주셨고 베레스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의 이야기는 유다가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받은 것이 유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오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는 부끄러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될 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반전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내 삶에 깨지고 얼룩진 조각까지 사용하셔서 더 크고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의 책임을 다하는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에 부끄러운 실수와 실패까지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